재료가 이래만 들어간다. 우리 오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함으로 잠도 깨고 오후 예배 드릴 또 준비도 하고 옆 사람과 또 교제하고 좋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후 예배도 경건함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니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긍휼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거신 넘겨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거신 넘겨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봉남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우리 모여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높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구습에 벗어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아프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그 가족들, 친척,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슬픔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떠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짓눌리게 될지 알지 못함으로 참 위험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어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니 그 은혜의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목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지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강주가 되는 우리 오목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크신 팔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뼈를 윤택게 하는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될 텐데 그 말씀 우리 듣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페이지수로는 구약
1233쪽입니다. 1233쪽 다니엘 2장 2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로 45절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려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채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벌써 가을이 됐네요. 살기 좋은 때가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영국 의사협회에서 우리 인류의
건강에 가장 귀한 넘버원 발명품이 뭔가 조사했대요. 근데 뭔 것 같아요. 비행기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텔레비도 아니고 상수도고 하수도래요. 그 상수도 하수도가 있기 전에는 우물 질병이 많아서 평균 연령이 아주 얕았어요. 근데 상수도 하수도가 발명함으로 인간의 수명이 30년이나 연장이 됐대요. 만약에 상하수도가 발견해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미 30년 전에 죽었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미국에서 세계 107개 나라를 조사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건강하게 늙어가기가 좋은 나라인가. 그래서 이런 두 개인가 그 제목을 다 종합해서 발표했는데 위에서 5번째, 밑에서 5번째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5번째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지중해식 식당?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수명이 길고 건강하대요. 네 번째 나라는 일본이래요. 일본은 미소국을 먹는데 그 미소국이 일본 사람들의 심장이나 혈관을 아주 든든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오래 산대요. 건강에 잘 산다. 우리 세 번째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사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김치래요. 그 김치를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주죠. 그거 먹으면 발효식품 때문에 건강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세 번째 나라다. 그 두 번째는 어딘가? 싱가포르래요. 싱가포르는 의료 체계가 아주 잘 됐대요. 그리고 서비스가 좋다며요. 그래서 두 번째고 1등 나라는 스위스래요. 스위스는 의료와 재정이 복지가 아주 잘 됐대요. 그래서 스위스가 제일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제일 꼴찌는, 그러니까 107개 중에서 제일 꼴찌는 솔로몬 군도라고 섬나라가 조금만 있다. 거기는 아주 제일 못 살고,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엔 바투바투라는 나라, 그 다음은 마샬 군도, 그리고 제일 꼴찌는 파푸뉴기니아인데 거기는 남자가 평균 56세, 여자는 61세가 평균 연령인데 왜 죽나? 그랬더니 영양실조래요. 오늘 같은 날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질병이 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225개인데, 그러니까 시, 군, 구가 225개예요. 근데 그 시, 군, 구 중에서 어느 군이, 어느 시가, 어느 도가, 어느 구에는 제일 병이 많은가? 그랬더니 전라도권만 얘기할게요. 전라남도권만. 위암이 제일 많은 데가 고성군이래요. 고성군이 우리나라에서 군 중에서 위암이 제일 많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혈압이 제일 많은 동네는 전라남도 고흥군. 그 고혈압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군이 고흥군이고요. 또 당뇨요. 당뇨가 제일 많은 데가 한평인데 이 모든 거를 5개씩 1, 2, 3, 4, 5까지 했는데 이 당뇨는 1등이 한평이고요. 2등이 고흥이고요. 3등이 신안이고 4등이 진도래요. 전라남도 사람 거의 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해변가라서
좀 짠 걸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거 상종하시는한테. 그러니까, 225개 군 가운데서, 시군 가운데서 이렇게 1등이 너무 많다는 얘기. 한 1등 먹을 필요는 없는데, 1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병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아침에 들었죠? 할로윈이 많이 죽었다. 말라 또 할로윈은 유령을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구니 같은데 그림 그리고 호박 같은 거 그리고 이상하게 그린 거 긁어서 집집마다 가서 사탕, 뭐 빵, 과자 이런 걸 얻어오는데 왜 얻어오는가? 유령이 길 가다가 너무 길 멀으니까 배고프다가 가다가 먹으라고 그걸 주는 거죠. 근데 그 의식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와서는 젊은들이 먹고 마시는데 변질됐고 그래서 부상자가 많이 났다. 물론 그 부상자가 많이 난 건 좀 안 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고를 한번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그 수많은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가 뭐 생각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 할로윈이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니까 잘 가르쳐주지 않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모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래서 그 청년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헛다니고 또 그런 데이 참적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데 놀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며 놀다가 그냥 없어지는 나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잡혀온 지 한 5년쯤 돼서 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왜 보여주는가? 세상 나라가 헛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헛되다. 세상 나라는 강한 자가 항상 이기고 약한 자는 항상 침범당하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런 거 당해왔잖아요. 그런 세상 나라가 계속 이어다가 언젠가는 보니까 만들지 않은 산에서 나온 또다른 돌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산울에서는 아니 산에서 나왔다. 산에서 나왔다. 성경은 산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뜬 돌은 곧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죠. 그가 와서 온 세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늘나라인데 그 돌이 태산같이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내려오는가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번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태산같이 이룰 때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그래서 점점 불어난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확실히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만 보이지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길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못 보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또 볼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눈 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야? 어린은 뭐든지 다 계산합니다. 나한테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가 여기 가면 뭐 한 자리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그럼 뭘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갈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또 비극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한 자나 남색하는 자는 토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혀 차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듭나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믿고 또 주님이 나 때문에 제가 돌아가신 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인하여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슨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신이 있고 이 땅의 삶으로 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면 무슨 옷을 입어야 따뜻할까? 또 여름이 되면 무슨 옷을 입어야 좀 멋있고 시원할까? 늘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그 육신이 언젠가 다 쇠하고 없어질 것인데 그런다는 얘기죠.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거라 아니에요. 내 건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맛보았는데 먼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왜 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가? 성령의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은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볼 수가 없다는 말은, 볼 수 있다는 말은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볼 수가 없다. 왜? 영적으로 눈이 아직 떠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통
먼저 내 안에 있다. 있느니라. 두 번째 어디 있는가?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가정이 된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대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죄를 삼킨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다. 6장 1절에 하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내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뒤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은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가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면 그 무질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인데 그 질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이 순서를 죽이는데 그 중에 머리가 누군가? 남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님께 와서 따라. 우리가 주님께 되게 복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럼 남편은 어떤가?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라고 막 큰소리치든가 또 아내라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큰소리치든가 그럼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언제나 자기들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끄럽고 큰소리 나고 항상 그러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부모 사이에 그 질서 때문에 말씀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부가 자녀가 함께 맛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기 전에 이 땅에서 맛볼 가장 초기 하늘나라 그것이 가정이라는 얘기죠.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언제나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보면 남편도 잘못할 수 있고 아내도 잘못할 수 있고 자녀도 눈밖에 날 수 있어요. 그럼 다 그러잖아요. 저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그렇게 질서대로 이루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는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그
큰 하나님 나라의 아주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 주님이시고 주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인데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평안함, 안락함,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누구 보기 싫어서 못 끄었다. 교회 갔더니 무슨 소리만 하더라. 그렇게 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재산으로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거죠. 이 원목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이 어딘가? 교회 영에 다니는 우리 원목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맛보시겠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으뜸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항상 고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원목교회 왔다면 여러분 전부 다 스스로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 앞에 있는 모든 것 갖고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도 우리가 성도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꼭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식을 보고 막 한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도 없잖아요. 그것이 믿기 없잖아요. 이거 항상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건 달도 없고 별도 없고 해도 필요도 없는 것. 거기는 세월이 없는 것, 시간이 없는 것. 그래서 흐름이 없으니까 항상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음이 없는 것. 세상은 항상 사계들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막 흘러가니까 언젠간 태어났으면 죽는 것.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들어가면 그냥 영원히 그대로 병들지 않고 있는 곳, 기쁜 곳. 그게 저와 여러분 앞에 이미 놓여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가정에서 맛보고 또 내 마음속에서 완전 개인적으로 맛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맛 못 봤다. 그럼 가정에서 맛보아야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 못 보았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래. 교회에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못 봤다. 글쎄요,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아야 되는데 그 셋 중에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럼 아마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또 풍부하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됐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완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심을 믿으면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내 마음속에나 가정에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믿음의 가정을 씌워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맛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각각 초에서 불러 우리 몸께 모으시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서는 날마다 우리 땅에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 즐겁게 하며 또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에서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이 성도들과 함께 주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천국의 모형이 두 군데, 가정과 또 하나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 같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힘쓰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오전과 오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모레 화요일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교인 한평 국화축제 수련회에 또 여러분이 미리 스케줄 조절하셔서 모든 성도가 다 가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훈 장로님께서 집에서 좀 아파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오늘 꼭 드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배 후에 집에 가실 분은 가시고 예배로 좀 가서 예배 드려주실 분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도 충만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 가정에 있으며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음을 믿고 또 확신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의 자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